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흐름 가운데 있었냐면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쭉 나누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쭉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즉 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율법의 언약, 곧 시내산 언약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노아 언약, 또 그 이전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맺은 언약에도 사실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그 안에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그런 행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아담을 선택하시고 또 아담에게만, 즉 사람에게만 그 탁월한 지위를 주시고 또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또 신의 산 언약도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율법을 행위 언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죠. 물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어,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 또 그들과 그 어떤 나라와 민족과도 맺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의 지위를 주시는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 그것도 아브라함이 무슨 탁월한 능력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하거나 뭐 공적을 쌓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약, 비록 그 안에 어떤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언약들이라 할지라도 그 밑바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자, 그것이 이제 구약의 모든 은혜의 구약의 모든 언약 가운데에 이렇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증하고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그 율법의 언약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온전한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 하겠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아주 선명하게 그 뜻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우리는 이렇게 또 믿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율법을 통한 언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언약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관계에 비유하실 정도였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언약을 저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율법, 곧 돌이나 책에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체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뭐 사람이 주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여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직,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깨어질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야 비로소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맡겨진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죄성, 불경건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그 거룩한 관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주셨는데 그걸 계속 깨트리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언약의
최종 결정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이 새 언약, 이 믿음의 언약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은혜는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행위로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 문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자, 이전에 율법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늘 두려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또 죄를 지으면 숨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진정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율법의 시대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으로 그 삶이 피폐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단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의를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곧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케 하심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자,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바람과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그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일 가능성이 크죠. 물론 다른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도 즐거움이 없죠. 잠깐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진다면.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산다면 이 세상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뭐 믿음의 문제든 혹은 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뭐 질병이든 뭐 실패든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환난 중에 오히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진 성도는 뭐예요? 결국 그 연단의 끝은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즉 완성된 우리의 소망의 열매들을 보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하고, 또한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더 연단되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단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만일 말로만 주어진 것이고 실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실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부끄럽고 그야말로 정말 부질없는 삶을 살고 속아서 살고 그런 인생을 산 것이겠지만, 우리의 소망이 실체가 있는 소망이라면 우리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한다든지 막 이러면서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실체 없는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장차 이루어질 일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열매들을 본다는 확신을 갖는 이유는, 그런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막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깨달아 알고 파악하고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즉 내 자신 스스로 그 소망을 막 억지로, 없는데도 막 억지로 갖고 있는 것처럼 막 꾸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몰라요.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언할 수 없습니다. 왜? 경험도 안 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것이 실체 없는 소망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소망이라는 이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자, 이 구원의 모든 역사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들이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요청하고, 내가 주도해서 행한 그러한 프로젝트라면 그 일에,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무런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 그런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취향도 변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내가 조금이라도 가담이 되어 있고 내 지분이 좀 있고 내 역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소망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알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덕스럽게 변할지 모르고 한때는 막 좋았다가 한때는 막 추락했다가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에 내 역할이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구원 역사에 내가 동참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때,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것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구원을 막 이뤄가야 한다면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나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내가 그러한 변덕스럽고 능력 없고 의지가 약한 내 자신을 아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는 무산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확실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 우리의 동참, 우리의 동역이 이 구원을 이루는 거라면 하나님과 내가 좀 이렇게 그때그때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행해 나가는데 이 세상에 유혹도 많고 공격도 많고 또 내 자신은 그런 유혹과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무너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너무 이 짐이 무겁다. 이 길이 너무 고단하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신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그러다가 매 맞고 다시 돌아오고 우리 그 출애굽기 내용 읽을 때 또 민수기 내용 읽을 때 왜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가나? 왜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왜 저렇게
경건하지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이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좀 면목 없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겸비하며 회개하고 더욱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이 구원 자체를 두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소망을 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자신을 가꾸어가는,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에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준비한다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구원의 나라로 초청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분명히 확신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자들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참 소망을 주셨으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는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